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2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주여 구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짐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호국 보훈의 달인 6월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라 사랑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느헤미야서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스라엘을 가실 기회가 계신다면 한 번쯤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념관의 정식 명칭은 야드 바셴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희생된 600만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박물관입니다. 1953년 건립된 이 야드 바셴 기념관은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이 대학살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다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1990년 중반부터 확장 공사를 시작해 약 10여 년의 공사 끝에 2005년 3월 15일에 재개관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야드 바셴에는 학살당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용서는 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야드 바셴 출구에는 욥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한다. 이 문구를 제가 찾아보면서 우리에게도 비슷한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같은
맥락의 말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4일 후면 민족 상잔의 아픔을 겪은 6.25 전쟁이 발발한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에는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채 6.25의 전쟁의 그 아픈 역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나라의 위기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나라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의 신앙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국 보훈의 달인 이 6월, 저는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의 신앙을 갖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끔씩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종종 갖곤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바로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국사라고 하죠. 국사 시간을 통해 원에서도 아니고 시험 때문에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암기하고 외워갔던 시간들을 제외하고는 나라 역사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는 그 시작은 나라의 역사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듣는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 다시금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바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더 커져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나라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고 또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첫 번째 국회가 1948년 5월 31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첫 번째 시작된 이 국회의 헌법을 통과시킨 국회라고 해서 제헌국회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제헌의회의 첫 순서가 의장을 뽑는 시간이었는데 이때 의장으로 뽑힌 분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장로님이셨던 이 이승만 박사는 의장으로 뽑혀 단상에 오르게 되었고 단상에 올라 그분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상에서 처음으로 고백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회를 하기 위해서 그 의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의 이름이 바로 이윤영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당시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셨습니다. 단상에 올랐던 이승만 박사는 이 이윤영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국회예요. 그때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이 나라 첫 국회가 시작되었던 모습이에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된 국회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첫 번째 국회는 기도로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한민국을 기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국회에 가보면 국회 기록 가운데 속기사 가운데 이 첫 번째 국회의 모습이 기도로 시작하였고 이 이윤영 목사님 기도의 전문이 그대로 실려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시 이승만 박사는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목표를 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범 김구 선생도 백범일지를 보면 그는 그 글 가운데 이렇게 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만큼 기독교 정신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근간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을 비롯하여서 앞선 이 땅에서 신앙을 갖게 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개인의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으로 반드시 귀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개인의 신앙은 관심을 많이 갖고 개인의 구원과 천국을 향한 소망은 같지만 그 신앙이 나라 사랑의 모습으로 열매 맺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신앙이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랑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3.1운동을 비롯하여서 이 나라의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역사의식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올바른 역사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라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민족의 역사를 바로 알아가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1945년 8월 15일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광복,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잊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나라의 해방을 맞이한 이 민족은 또다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이 이념의 갈등과 대립 가운데에 나라가 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신냉전주의 가운데에서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열강국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더 큰 위기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에서 새벽 4시 작전명, 암호명 폭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38성 경계선을 일제히 넘어오게 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역사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남한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전쟁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벌어진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상자를 비롯한 민족 상잔의 아픔의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휴전되기까지 3년 1개월 동안이나 이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남한이 먼저 북한을 공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 북한에 비해 남한의 군사력은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 그 당시 북한군 병력은 20만 1,050명이었고 남한군의 병력은 그 절반인 10만 3,82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무기와 화력 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함정은 110척, 남한은 겨우 36척이었고 북한의 화포는 2,492문, 남한의 화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51문 뿐이었습니다. 북한은 그 당시 전차가 242대가 있었지만 남한은 단 한 대의 전차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과 무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열악했던 이 남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남침한 이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당해낼 도리가 없었고 우리 국군은 불과 사흘, 단 3일이라는 시간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서울이 함락된 겁니다. 북한은 무서운 기세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라면 남한은 북한군에 의해 나라 전체를 빼앗기게 되고 공산화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태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이런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도 못한 채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의 이면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일어난 사건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는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도우셨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배워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사람을 통해 일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북한이 남한을 점령해 나가는 그 시점 속에 당시 남한의 지도자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남침의 6.25 전쟁 가운데 미국에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이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어요. 남한으로부터 북한의 남침을 보고를 받던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해요. 휴가를 즐기고 있던 그 시간에 북한의 남침 보고를 받게 되고 그 보고를 받은 불과 이틀 후인 6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참전과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미 간에 방위 조약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참전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하였고 남한을 돕게 됩니다. 이 모든 배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 공군의 한국전쟁 작전 명령을 허락했고 이틀 후에는 미 육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도록 허락합니다. 그 결과 전쟁 발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공군과 육군을 한반도에 파견하게 되었고 전쟁 기간 중 파견된 미군만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결정을 신속하게 내렸고 이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배후에는 20세기 위대한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공산당이 지배하게 되면 50만 명에 달하는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이 자유와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했던 그 호소에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보이는 역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미 국무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고 6월 25일 저녁 유엔 대표부가 안보리 소집 요구서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어요. 그리고 6월 26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4시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 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라고 선언하고 결의안을 통해서 침략 행위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남침하게 되자 6월 28일 유엔은 제2차 안보리를 소집하여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한반도에서의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조를 한국에 제공할 것을 결정하게 돼요. 유엔 연합군은 파병을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결의도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었습니다. 그 5개의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소련이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연합군이 파병을 결정하려면 이 5개국 상임이사국 가운데에 단 한 나라도 반대를 해서는 파견을 할 수가 없는 제도 장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냐면 당시 소련은 이미 북한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보나마나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간섭이셨겠지만 그 5나라가 모이는 상황 가운데 소련이 불참하게 됩니다. 소련이 왜 불참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시에 오던 장교가 문제가 생겼다고도 이야기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고장났다고도 이야기하고 많은 분분한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한 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소련이 불참한 내용은 불가사의한 이야기로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왜 불참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소련이 참여하였다면 유엔 연합군이 파병을 결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기도로 시작된 이 나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쟁이 발발할 당시 전체의 국가는 93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3개국 중에 67개국이 한국을 도운 나라로 파병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알게 모르게 6.25 전쟁 당시에 지금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고 이 나라를 돕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던 나라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퍼센테이지화하니까 전 세계 국가들 중에 72%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결과입니다.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해서 전 세계 국가 가운데 60%의 이상에 해당되는 나라가 그 한 나라를 돕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않은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도우셨고,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연합군의 파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7월에는 목포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초에는 포항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8월 말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북한군 주력 부대가 낙동강까지 진출했고 낙동강 일부를 제외한 이 나라의 90% 이상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돼요. 나라가 정말 바람 앞에 선 등불처럼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낙동강까지 그들이 넘어오게 되면 나라는 그대로 공산화가 되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메가도 장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겠지만 메가다 장군은 그 당시 위기에 놓인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대승을 거둔 전투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미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수뇌부는 메가더 장군의 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밀물과 썰물의 교차가 매우 험한 장소였고, 모든 미 해군이 상륙을 안전하게 하려면 시간이 단 2시간 안에 모든 작전이 끝내지지 않으면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분석가들은 이 작전의 성공률을 5000분의 1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날 어떤 작전을 펼칠 때 그 작전의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면 누가 그것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반대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5000분의 1의 작전을 놓고 메가다 장군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수뇌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을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5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북한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작전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트루만을 설득한 이 메가더 장군은 결국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날씨를 주장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하나하나 볼 때마다 무엇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까? 단 하나의 오차나 실수만 있었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 사람이 그 순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되면서 이 작전을 계기로 9월 27일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고 북쪽으로 진격하여 다시금 이 나라가 9월 28일에 서울을 탈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지만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 나라의 멸망을 목전에 둔 상황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님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나라가 위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는 각각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라의 위기의 상황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한미 상호 조약이라는 이 조약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미 동맹으로 인해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나라를 쉽게 공격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조약의 사항들을 보면은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래와 새우의 조약이었다. 말도 안 되는 조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호 조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죠? 상호 간의 유익이 될 것을 향해서 상호 조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약이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 이 나라를 돕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 가운데 다양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면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역사 속에서 그 미국의 도움이 이 나라의 절대적인 오늘의 안전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현재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가를 통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음껏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애국가를 통해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며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는 또다시 안보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소를 완전히 폭파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북한은 또 다른 도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연평해전과 같은 일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외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듯이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지만 정작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체감을 하지 못한 채, 마치 여러분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어땠어요? 난리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는 마스크하고 나갔다 오면 손부터 씻어라, 옷 갈아입어라, 빨래해야 된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서부터 어느 순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있을까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걱정하기보다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지금 나타내야 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조국이 안전해야 내 삶이 있다는 사실 속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자기 한 목숨 기꺼이 내어 바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앞선 이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또한 민족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죠.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그의 먼 친척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동족이 처한 현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2절과 3절을 통해 읽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민족이 큰 환난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십니까? 오늘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빨리 이민 가야겠다. 야, 비행기 티켓 빨리 찾아봐.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말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못 타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해외로도 도피할 수도 없어. 피할 곳도 없어. 여러분, 부산이면 안전합니까? 목표면 안전합니까? 뭐 파주라서 더 일찍 죽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거리감이 없어요. 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먼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지
솔직히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십시오. 몇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무딘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말겠지. 또 시작이네. 무뎌질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에 빠질 겁니다. 어떻게 하지? 나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나도 좀 뭔가는 해다가 죽어야 되는데. 걱정하고 근심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겠죠. 우리 자식 군대에 있는데 전쟁 나면 큰일 나겠네.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 초강대국 나라에 자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호스트바 같은 데에서 술 따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왕의 최측근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위도 높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수말리 떨어져 있는 저 민족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이야기를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듣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지나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겠네, 어쩐데, 내가 돈이라도 좀 붙여줘야 되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마치 자신이 당하는 일처럼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라의 위기를 나의 위기로 여길 수 있는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사업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내 가정 문제 있냐 없냐, 내 개인의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나의 아픔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먼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도 남의 일로 여기고 있지 않고 내 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나타난 현상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외세의 침략 가운데에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상이지만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요소를 놓고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6절로 7절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저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나와 우리 아버지의 가족이, 다시 말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에 이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시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나타나는 현상에만 주목하면 우리는 문제를 일으킨 누군가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자연을 사랑하지 못한 인간의 완악함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연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사건들을 보는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연 세계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우연의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로서 어떤 결과를 맺을지를. 그러나 언젠가 훗날 이 시기를 미래의 누군가가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날을 해석할 때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해석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무관해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아비의 집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일이 벌어졌군요.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과연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 이 나라의 위기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지 못했기 때문이군요.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동족상잔의 처참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사상자는 이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통계마다 조금씩 다른 수치를 말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향민이 되었고 이산가족이 되었으며 생이별을 경험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 경험 세대가 아닙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70이 넘으신 분들이 안 계시니까 단 한 사람도 직접 전쟁을 경험한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알지 못해요. 들어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블록버스터와 같은 영화를 통해서 전쟁이 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멋진 걸 쏘고 조종하고 터지고. 여러분, 전쟁은 이상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담함이라는 단어조차도 무색할 만큼의 현실을 목격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말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뒤늦게 후회해 본들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시간, 민족을 위해 기도할 시간, 돌이켜 회개할 시간. 저는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고 배워나갈 때마다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기회가 있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있기 전에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껏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이 나라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새기시며 나라 사랑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민족의 역사에 무관심한 자들 되지 마시고 그 역사에 관심을 갖고 이 역사의 면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를 깨닫고 이 자유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이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